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실까요? 회복의 여정.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행복의 여정. 우리 새생명 축제는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꼭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모시는 날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새생명 축제를 품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꼭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목회한 이래 태신자분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것은 부끄럽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상황들도 전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경험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니까 제 기도가 정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초대받아 오신 분이든 그리고 아직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평안도 그렇죠. 지속 가능한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움이 없이 요 근래는 참 괜찮다, 안녕하다. 그러나 그 안녕이 영원하나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복이 행복이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40대 중반 중년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중년을 지나가고 나면 대동소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소유에 있지 않냐면 다 가졌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돈을 벌었지만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예를 든다면 모든 걸 가졌는데 혼자라면 정말 외롭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 가운데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일찍 집을 나오셔서 그렇게 홀홀단신 성공하신 분이신데 너무 외로워하세요. 그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물론 내가 잘 돌봐야 되는 대상과 같이 있어도 행복하죠. 저도 우리 잠자기 전에 항상 둘째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이라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뽀뽀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라 그냥 너무 예뻐요. 그렇죠? 하나를 더 낳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는 그냥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 아들 얼굴 만지고 막 콧구멍에다 손가락도 집어넣고 막 그래서 막 얼마나 예쁜지 어른들 말로 막 물고 빨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그러다가 막 혼자 만족을 누리고 얘는 괴롭히고 그리고 저도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 둘째는 엄마 손 잡고 자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얘 손을 잡아주면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와 달리 그냥 아빠로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로서 느끼는 행복도 있지만 반대. 저는 아직 이제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많이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그립다, 어머니가 그립다, 이제는 보호자가 되어 있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그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분이 고하다라고 얘기하실 때 아이고야 어릴 때부터 어려운 시간을 지내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고하 맞죠? 그런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누군가가 여전히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 나를 좀 책임져줄 내가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 때 그 관계 행복을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 밀양과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고 거의 이단과 같은 기독교이죠. 진짜 기독교는 잘못할 수 있지만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든 잘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진짜 아내에게 잘할 때는 은혜 받을 때예요. 딱 정확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정말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여전히 지금 너무 어려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왜 저분은 평안해 보이지?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분도 우리 아내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표정이 편하게 바뀌지? 아니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기에 뭐 맛있는 거를 주나? 뭐 다이아 반지를 해주나? 아니면 무슨 뭐 좋은 것 주나?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아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다 나머지 막 노래를 콧노래로 부른대요. 그 노래는 처음 듣는 멜로디, 이제 우리는 찬양이라 부르잖아요. 막 찬양하는 소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짜증난대요. 화난대요. 왜 그럴까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힘든데 아니 근데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런 물음표가 지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과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두 구절의 말씀을 행복과 평안과 연결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과장 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인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라고 말할 때는 이 영혼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 자체는 그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건강함에 따라 그 삶의 건강함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건강한 만큼 당신의 인격과 삶과 그 다음에 당신의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 보면 마음에 맨날 전쟁을 저희들 치릅니다. 마음은 늘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헤아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명상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를 위로해야 돼, 나를 격려해야 돼 하고 큰 돈으로 여행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내가 누려야 돼 하고 막 맛있는 비싼 술을 사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뿐인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솔직히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특별히 술은 아무 비싸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드셔보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속만 쓰리더라, 남는 게 없더라, 잊으려고, 그 순간을 잊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진짜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을 뚜벅뚜벅 잘 살아내는 그 건강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온 대로 그러려면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진짜 약하구나, 나에겐 한계라는 것이 있구나,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이를 악물고 내 힘으로 막 뚫어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끔 너무 싸나워지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걸 경험할 때만 아프시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헬라어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거든요. 포스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산정합니다. 엔트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에 기인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달빛이 밝은 거는 햇빛을 머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신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다라고 기독교는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동감이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우리 영혼이 의지해야 될 누군가가 반드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 그 인도자하고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도 1부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잘 들었는데 그 강연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툭 하고 던지는 말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덧없는 것 아닙니까? 다 덧없습니다.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받다 죽는 거고 기쁘다 죽는 거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무신론의 핵심이거든요. 이 무신론의 핵심이 회의주의적 무신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 무신론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정념하고 있는 것이 그냥 허무주의적 무신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지 뭐가 있겠어. 그러니 그냥 약간 독도한 것 마냥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는 대로, 그런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그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테스 형 하면서 인생은 왜 그래. 그 노래 아세요? 모르셨군요. 한번 쳐보세요. 테스 형 하면 나와요.
나훈아 씨인가요? 예, 그분이 부르신 노래가 있는데 테스 형, 그 다음 가사 인생이 왜 이래, 그 다음 가사 중에 하나가 천국이 어디 있는 거야. 굉장히 혐오스러운 허무함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인생이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그런 이제 무신론 중에 허무주의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인생, 또 우리 성도님의 자제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괜찮으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제 화요일날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이거 시간이 없다. 그래서 화요일날 시간 내주시면 저랑 좀 깊이 있게 정말 잘 들어드리고 싶고,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닌지를,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신지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고 막 없는 것 같기도 같은데 그분하고의 만남, 조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대중 전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쳤구나. 내 인생의 목자가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쉽지 않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너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빠짐없이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알아서 살아라,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라 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럼 나는 언제 알게 되고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있듯이 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격자이시니까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내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내를 가지는 인격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늘 내 옆에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셨는데 이제 내가 살다 보니 한계를 느낄 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은 공허하지? 나도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다. 누가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명 중에 미국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10명 중에 8명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때 인생이 아플 때, 한계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암을 만났을 때, 거의 10명 중에 8분이 이 고백을 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에 비유하거든요. 양. 오늘날 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대 군동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의 풍습의 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양은 상을 잘 타는 양이 아니고 산양이 아니고요. 몸집이 두둥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솜을 만드는 양이죠. 근데 그 양은 시력이 나빠도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2m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냥 앞에는 양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도 못 봐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해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잘 넘어져요. 뚱뚱하잖아요. 여러분 그 양 안아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평창에 갔다가 양을 한번 안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다리 보셨습니까? 아유, 연약해요. 몸집이면 코끼리 다리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몸뚱아리를 그 몸집을 지탱하기에는 이게 사투리가 나온 거죠. 네. 몸집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다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을 잘 지탱한다면 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옵니까?
근데 넘어지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집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평지에서 넘어졌다. 그럼 옆으로 눕겠죠. 근데 경사가 있다.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는 세상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낭떠러지도 있고 막 굴곡도 있는데 난 넘어졌을 뿐인데 그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이 뒤집혀서 죽는 건 숨 막혀 죽는 거거든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넘어진 양은, 뒤집힌 양은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야, 우리랑 똑같아요. 넘어졌는데 세상은 그 넘어짐을 더 심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못 일어나겠고 짓눌려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또 고집도 엄청 세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집 세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아니시군요. 저는 고집이 셉니다. 네,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렇게 가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또 망가지면서도 또 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또 다른 짐승들이 공격하면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고대 군동에 근거한 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짐승이 양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의지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야 할 누군가가,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나 믿지 않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시작이 나는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고 내 연약함을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한 분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정말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일찌감치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장남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가정을 일구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진짜 평범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로 애쓰고, 그러다 이제 60대 초반이 되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다 와서 환하게 웃는 여자를 보면, 아내를 보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60이 돼 보니까 내 아들도 언젠간 내가 죽을 거고, 얘도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거고, 얘도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그냥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더래요. 그리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나셨대요. 그 아버지도 너무 성실하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난 돈 버는 기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지만 난 뭐지? 그러다가 이분이 아내분의 오랜 기간 기도를 통해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이,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집회를 했잖아요. 아내를 따라 집회를 전참하셨어요. 그것도 하루는 반차 내시고 하루는 휴가까지 내셔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이 교회 주중 집회를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평생 보지 못할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이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예배 들어오셨다가 너무나 많은 남자분들이 울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되게 힘든가 보다. 되게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화 나누는 가운데 툭 저에게 던진 질문이, 목사님, 주님의 교회 남자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한 분은 바닥에 엎어져서 꺼이꺼이 우셨거든요. 그 옆자리에 이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쪽에 계신 성도님이, 저도 기억나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바닥에, 금요일이었나요? 그냥 바닥에 엎드린 채 막 오열하셨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성도님, 남자들이 힘들다고 우나요? 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눈이 껌뻑껌뻑 하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다고 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신지 아세요? 그 힘든 마음을 누군가가 헤아려 줬기 때문에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 말에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고 헤아려 주니까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그게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그분들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했고 그분들에게도 의지할 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아셔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멀리서 저를 보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신다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신다면서요. 네. 근데 그분도 화면에 보는 저 목사는 그래도 이제 뭐 나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가까이서 보시는 저를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30대인 줄 알았대요. 우와, 이분은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이야, 저를 30대로 보신 거예요. 이게 저 목사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고 이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인생을 또 많이 살고 나이가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젊은 목사가 이제 집에 와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30대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막 안아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하고 제 나이를 오픈했거든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이제 40대 중반을 사신 얼마 살지 않은 젊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잘 아느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 경험치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간접 경험을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아시고 정말 몇천 년 동안 나를 너무 잘 지켜보시고 근데 몇천 년간 우리를 또 지으셨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그때 이분의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아, 그분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오셨거든요. 그리고 본인 얘기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옆에 계신 분이 그게 접니다 막 이런 표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어떤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우리 기도도 그랬지만 뭐 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오셨고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지점들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진짜 목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엔 의지할 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과 평안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막 공부 안 했던 아이들이 막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이건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를 말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또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 그 다음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너의 목자시니, 교회의 목자시니 말 안 하고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 만났네, 저 집사님은 저런 하나님 만났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정말 신기해요. 점점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고 남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다가와요. 그때 이제 어떤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가까운 거리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또 다시 생각이 났어요. 명보랑 그렇게 그 장을 보러 갈 때 한 그 외국인 가정의 아빠가 아마 그 자녀의 그 생일이었든지 야, 3가지 내가 사줄게, 비싼 것도 좋다, 막 3가지 아무거나 사라. 근데 그때 그 자녀의 말, 난 아빠면 충분해요. 야,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죠.
시편 63편 8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어떤 은혜의 느낌이 무엇인지 모르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 동작 동사라는 게 나와요. 이 동작 동사는 책임을 지는 이가 보호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책임감 있는 이 행동을 하는지, 그 5가지의 동작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동작 동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이제는 목자와 함께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여정인데, 그 회복의 여정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안식이 있는 여정 되게 하신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동작 동사가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야,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삶으로 살아야 돼. 야,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너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막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진짜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의 현장에 있지만 충전 없이, 특별히 마음의 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신방하고 나면, 저는 요즘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힘드신 분들을 4명 신방을 연달아 했다. 근데 5번째 신방해야 될 아이가 사춘기 자녀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분은 지금 막 암 말기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생명에 막 경각에 달아 계시고 막 이런 분을 신방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이제 부모님이 부탁하셔서 신방을 했는데, 걔는 사춘기 충만한 애다. 어디 아픈 것도 없고 다 갖췄는데 그냥 세상이 싫어, 뭐 불만, 감사 못한다. 그럼 이 아이를 만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래? 이러고 싶을 거예요. 죽을래? 네가 지금 인생을 모르지?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4명의 그런 어려움에 신방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정리를 하고 5번째 그 사춘기를 만나면 너 힘들었구나, 이 말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번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푸른 풀밭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 생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나오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거의 이제 간당간당 버티고 계시는 거죠.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쉬게 하리라. 반드시 쉼을 경험하는 것이죠. 2번째는요, 이 목자와 함께 걷는 이제 회복의 여정은 이제 안식을 통해 쉼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 쉼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전 지금 소름이 쫙 끼쳤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만 은혜 받았구나, 이런 표정인 것 같으신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냐면, 안식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소생한 겁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은혜는 소생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금 뚜벅뚜벅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뭘까요? 나 회복됐어, 나 다 나았어. 그 진짜 회복은 다시금 일상을 잘 살아낼 때, 그게 진짜 회복 아닙니까? 다시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일상을 잘 살아낼 때, 그때 진짜 회복됐고 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탈선하지 아니하고 헛된 행복을 쫓지 아니하고
물질을 향해 끝간데 없이 나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를 소생시켜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야, 그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수생함을 얻었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있어요. 목자와 함께 걷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할지라도 고난, 질병,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의 표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딱 깨닫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지.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렇지, 나 절대 혼자 아니었던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 옆에 늘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분이 계셨어.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아, 혼자가 아니네, 그분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지, 만약에 혼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이미 다 소진했는데,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 주저앉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난 일어날 힘도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등에 업고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실제로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계곡 사이를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목자가 이 양떼를 이끌고 풀밭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제 좋은 양질의 풀을 먹이려면 때로는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대가 낮은 데는 많은 양들이 먹었다 보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네 힘으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이미 힘이 연약한 어린 양들은 그냥 목자가 집 어깨에다 얽혀매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막 떨어질 것 같으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뭘까요? 야, 골로 가면 안 돼, 떨어진다 하고 그 막 지팡이로, 야, 그쪽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넌 시야가 낮으니까 툭툭 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어쩌다가 그래도 이탈하는 그 양이 있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굽어져 있거든요. 떨어지는 순간 그 지팡이로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서 그 땅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또 갑자기 짐승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그 지팡이의 반대편도 뾰족하거든요. 그 짐승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때 뭐가 느껴지냐면, 가장 인생이 공고할 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정말 역설과 모순이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더 크게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양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서로의 숨소리가 느끼는 거예요. 양도 예수님의 숨소리, 목자의 숨소리, 목자도 양의 숨소리. 아, 돌아보니까 진짜 힘들었을 때가 인생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환원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더 이상 내 상처, 내 죄책, 내 아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환경에서 예수님께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안트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실려서, 아니 예수님 눈 쳐다보고 예수님이 지팡이로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 어느샌가 지나가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여기 맨 마지막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안위하신다란 말은
감싸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감싸다라는 표현에 끝까지 추격해서 내가 지킨다, 이 표현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추적해서 끝내 여러분들을 안위하신다. 이 은혜를 누리면 목자와 함께 걷는 회복의 여정의 이 마침표는 23절 5절 6절인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요 밥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삶이든 누군가의 인생이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목전의 앞에, 원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수고 많았다, 끝까지 인내했구나, 야 수치와 그 아픔과 상처를 잘 참아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는 극진한 대접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 완전한 회복,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해 줄게. 나그네 길, 순례의 길 끝나고 너 진짜 극진히 대접해 줄게. 그때 이 극진히 대접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일베베 끝나고 이분이 저에게 울먹거리며 고백하셨던 내용을 허락을 받고 얘기합니다. 장애아예요. 자녀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키우는 아이의 부모는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들대요. 애가 등치도 커졌고 또 좀 너무 좀 힘들게 하니까 너무 지쳐버리신 거예요.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우시면서 저에게 정말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산 우리 아이를 극진하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네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데 막 온몸이 제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다 마치는 날이, 사명이 끝난 날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험한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 나를 부르신 본향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또 회복을 넘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여정을 겪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초대해서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또 용기 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정섭 형제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태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정섭 성도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받은 은혜와 변화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아내와 슬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딸이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대부분의 가장들이 그러하듯 가정을 지켜내려고
자본주의인 이 사회에서 온 신경을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사줄 수 있고, 좋은 곳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것들이 가장의 인생의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선 돈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기존의 월급을 받던 직장 생활보다는 조금 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으로 인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의 무게가 늘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며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가족을 위해 애쓴다는 명목하에 저에 대한 보상으로 음주를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또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 어떻게든 술로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는 잠시 잊게 해줄 뿐이었고, 오히려 제 자신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 같았고,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저의 마음과 다르게 아내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되어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도 같이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냐, 설교가 좋다고 저를 전도하였지만 저는 주말에 교회를 나가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고, 헌금을 내는 것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나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술로 인해 아내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에 아내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에 강경하게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가 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저에게 다음부터 교회를 4번만 같이 나가면 용서를 해준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생각하고 가기 싫었지만 그냥 앉아있다 오자는 생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니까 인생의 교훈 정도만 삼자라는 마음에 참고 정도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계속 듣다 보니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 세상의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내가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아프고 가족도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위로의 해답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더욱 궁금해져서 지금은 다양한 교회의 각종 교육에 참여하여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근하며 유튜브로 새벽 예배 시청,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한 번씩 1:1 양육 다락방 모임을 하며 인생의 행복뿐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제 삶 속에 주님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시면은 제 자랑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결코 제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걸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을 방탕하게 40년 동안 살아온 제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제 자신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 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내와의 불화로 악화되었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태신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점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같으시고 언제나 열려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제 자신이라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말씀 중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많은 고난을 겪으시며 살아가시는 중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형제님의 고백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의 언젠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번은 나와봐 보시면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고 귀한 형제님의 고백을 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분하고 또 우리 찬양 단원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면서 우리 찬양을 듣고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그분께 맡길 때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마음을 다해 환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 참 어려운 시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와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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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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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귀한 형제님의 마음의 간증을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의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의지할 분이 필요하기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다시 찾아오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지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받아 오신 분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 또는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영혼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초대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오늘 태신자를 모시고 오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은 우리 옆에 계신 태신자의 손을 좀 지그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여건과 상황상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과 손에 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 회복의 여정, 행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잠시 우리 손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인생이기에 이 땅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또 저렇게 치이고 나의 삶인데 나는 없는 것 같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은 회복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은 행복함을 향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하나님 어느 날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과 행복의 여정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퇴신자분들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